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맞이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8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지난 어둠 밤을 빛으로 몰아내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시간과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 아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창조됨을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나의 자랑이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룩한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진리와 거룩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또 믿음의 새 힘을 얻어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는 다시 사사기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립니까? 블레셋을 무찌른 가장 힘이 센 용사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거나 또 그의 머리카락은 자르지 않은 긴 머리의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 삼손을 떠올릴 때 여인의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사사로 이해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사사 삼손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그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먼저 정의해 주고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사사 삼손은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또 사사기 1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의 존재, 생명과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의 일생은 나실인, 곧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거룩한 역사에 쓰임 받는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삼손의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이 시편 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 자신에게는 힘과 능력이 늘 임하며 그 심령과 일상은 기쁨과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며 또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사의 삼손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성경의 소개는 삼손이라는 한 사람 혹은 사사라는 사명을 받은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 두신 뜻이면서 또 허락하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를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자기 정체성,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확장해 나가는 역사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였고 또 그 나라 안에는 그들의 가정 안에는 평화와 참된 안식이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블레셋에 4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사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 그들 스스로의 그 소견의 오른발을 따라서 하나님과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과 세상의 만족에 물들어 산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삼손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말씀을 마주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모든 힘을 잃고 또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하는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은 단지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털이 밀리운 일로 인함이 아니라 그것은 드러난 현상일 뿐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거룩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겸손과 충성으로 주어진 삶을 살지 못한 원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체감하는 영적 삶을 누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 자유와 능력, 평강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민족들이 그들 앞에서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나실인의 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길로 달려감으로 인해서 결국 그 육신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함께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삼손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은혜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 가정, 교회를 향해서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면면에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곧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 관계적으로나 사명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할 때 그 모든 무너짐이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실, 그릇된 생각들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사사로운 생각들과 결정들 때문이면서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룩한 뜻과 사명에 온전히 겸손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다가 얻어지는 그 문제들과 그로 인한 아픔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또 특별히 가정에서 배우자와 이 자녀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의 이런 관계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 행한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갈등과 문제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지혜가 부족해서 더 열심을 내지 않아서 더 꼼꼼하게 잘 살피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뜻에 하나 되지 않고 그 뜻하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면면 속에 자기의 소견이 더 앞서고
그것에 더 한 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추락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이 순간 우리에게 사사 삼손의 그 무너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상황에 있거나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갇힌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약함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그 은혜의 품에 거하면서 다시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힘, 곧 짧은 생각과 경험, 만족을 위해서 헛된 길로 달려나가기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과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으로 붙잡아야 할 바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함도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겸손과 충성으로 행하는 이 모든 새로운 출발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임재의 역사,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만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상황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가 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하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12사사들의 모든 면들을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를 그들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하나같이 연약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재판자, 구원자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서 권면하기는 심지어 우리가 공히 인정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의지하거나 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하는 여인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의미상 해석하면 소렉은 덩굴을 의미합니다. 들릴라는 매달아둔 먹이입니다. 덩굴 골짜기에 매달아둔 먹이라는 의미인데 그럴싸한 미혹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 온전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진솔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마음을 두는 그런 성도와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참된 힘과 능력, 소망과 기쁨, 자유와 평안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각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뜻과 사명을 좇아 겸손과 충성을 다하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 모든 일을 이룰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정결함과 순절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글로벌 특세에 받은 말씀을 따라 영적인 이 체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친밀함을 이루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삶에 하나하나 적용하며 믿음의 결단, 이 헌신을 이루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예배와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매 순간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자 위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만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힘과 능력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 주의 거룩한 등불을 비추는 그런 구원의 등대와 같은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며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